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명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향을 찾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부모님 계신 곳에, 그렇지 않더라도 형제 자매나 또 내가 사랑하는 고향 친구들을 수고해서 보러 갑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고향을 갈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 내가 오랜만에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갑니다. 그러나 고향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마음의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갔을 때 내가 살던 곳이 주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때로는 이 고향이 나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성만교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기가 고향이셔서 오신 거죠? 되게 편하게 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8살까지 살았던 곳은 서울에 있는 성수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작은 영세 공업단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많았던 기억이 나고 또 밤새 일하시는 그런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살이 돼서는 성수동에서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그 성수동이란 곳이죠. 올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과 이 수련회 겸해서 성수동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준비하면서 살짝 좋았어요. 왜요? 살던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반갑잖아요. 옛날에 그런 추억도 있고 좋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수동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아닌 겁니다. 영세 공장들은 온데간데 다 없어져 있고 최신 유행 브랜드가 즐비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무슨 광고 제품들을 그 광고하는 팝업 스토어라고 하나요? 제품들 처음 신제품 나오면 출시하고 반응을 보는 그 동네가 거기가 되었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외국인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붐비는 핫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재밌었던 게 저는 감자탕을 좋아하는데 그 감자탕 집에서 24시간 하는 감자탕이 있는데 밤새 일하고 이제 3교대로 일하면 밤에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이 야식 먹고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최신 유행하는 공장이 됐대요. 감자탕집이 돼서 외국인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신비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에 실은 한 바퀴 한 30분 정도 그 동네를 걸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동네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겁니다. 너무 화려해진 그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동네가 아니에요. 제 기억 속에 고향이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고향은 어딘가? 우리의 고향은 어딘가?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오늘 성도님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낮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고향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많은 동물들이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고향으로 가는 동물도 많대요. 거기가 제일 안락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주로 믿는 우리가 정말로 돌아가야 될 참된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이 성경은요, 고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우리의 참된 고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고향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이 11장 안에 가득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군가 이 히브리서 11장 12절까지 앞에 12절까지 나온 사람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인생을 마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독특한 설명이 하나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무엇을 못 받았어요? 따라해볼까요?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약속을 못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죽어서 어디를 갑니까?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며 약속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했을까? 성경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약속을 못 받았다라고 가르쳤을까? 앞서 말한 우리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에 살고 있었겠죠.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새로운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 어떤 민족이 생겨요? 큰 민족이 생긴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생기고 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창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창세기 15장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주시냐면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보는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요, 내 자손이 이처럼 많을 거다. 성도님들, 얼마나 이게 행복한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멀리 멀리 간 거죠. 그리고 그는요,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그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던 때 그의 인생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아니, 큰 민족은커녕 간신히 아내를 통해서 아들 한 명을 얻었을 뿐입니다. 정부인을 통해서, 이 사라를 통해서는 오직 한 명의 아들 이삭만 얻었을 뿐입니다. 이름이 창대해졌다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일이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그 생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언약이 그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로 살았을까? 성도님들, 여기
오랜만에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짐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에게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말도 잘 안 통했을지 몰라요. 음식 잘 안 맞았을지도 몰라요. 풍토도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면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에겐 새로운 땅입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방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름 그 땅에서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요, 아내가 죽을 때 잘 드러나요.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갔는데 평생 신실하게 동역했던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분들이 참 많은데 그 한국인 부모 밑에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거죠. 이제 2세도 많고요, 3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세, 3세들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평생 미국에서만 자란 거예요. 근데 누구처럼 생겼어요? 동양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묘하게 인종차별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발표 때 아이가 유창하게 얘기하겠죠. 미국 아이니까 무슨 말로 얘기해요? 영어로 막 발표하잖아요. 그럼 발표를 끝내면 그 미국 애처럼 생긴 하얀 애들 아니면 시커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아니 걔는 영어밖에 못하는 애인데요. 평생 미국에서만 살았는데 걔 보고 너 영어 진짜 잘한다. 그리고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질문도 한대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럼 그 친구가 그래요. 한국인처럼 생긴 친구다. 뉴욕에서 왔어. 그럼 또 묻는데요. 아니 진짜로 어디서 왔냐고. 아니 나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랐다니까. 아니 어디서 왔어?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네, 너의 부모, 네 인종은 어디서 왔냐? 그거 묻는 겁니다. 평생 태어난 게 미국에서 자라고 평생 미국에 살았는데도 그런 대접받는 일이 흔하답니다. 가끔 그래서 참 교포로 살던 친구들이 이 한국에 와서요, 인천공항에서 내리고 그리고 이 지하철을 타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있대요. 왜 눈물을 흘릴까? 그 이야기를 인터뷰를 들었는데 외국에서는요, 평생을 살아도 다른 눈빛으로 나를 본대요. 우리가 동양인이니까 어딜 가도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대요. 근데 이 동양인으로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걸 느낀대요. 너무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옆에.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때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외국에 살 때는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평생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 말을 그렇게 잘해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니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는 순간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구나. 그러면서 우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고향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참된 고향일까요? 혹시 우리가 외국인처럼 느껴지신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산 이유가 있대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의 본향은 고향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처럼 사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참된 고향이 여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도 아닙니다. 그의 참된 고향이요, 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 그의 고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알건 알지 못하건 우리가 새로운 국적을 받게 된 겁니다.
어디를 받았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들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나라 국적이 우리 안에 발급된 겁니다.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지옥 가야 될 죄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들 우리가 여기 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여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잘 준비합시다. 네, 우리 천국 잘 준비하는 거예요. 네, 천국 잘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땅 살며 즐거우십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고된데요. 우리 이 땅에 살면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려움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땅은요, 영원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영원한 그 본향을 준비하는 모든 성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야. 오늘 15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실 이 땅을 살며 우리는요,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며 많은 위험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고향이 바뀌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인간인 에덴이 누렸던, 에덴에 속했던 그들이 누렸던 그 영원한 기쁨을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통치하지 않는 땅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걸. 은혜가 풍성할 때는요, 쉬웠어요. 근데 은혜가 약해지면요, 세상이요, 강력해요. 세상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요, 시험 들게 만드는 겁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말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땅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땅의 편안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오늘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형들인데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이는 참 안 생겨요. 아이가 너무 안 생깁니다. 자손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물질도 잘 안 모여지는 거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는 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따라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후회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과거로 돌아가야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많이 누렸을 텐데요.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우리 친척들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님들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줍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민수기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뭘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했는데 모세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신세 망쳤다.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모양이냐고. 모세야, 우리 옛날로 돌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입을 여면 불평해요. 오늘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명절에 우리 고향으로 또 오시면서 또 먼 길을 떠나시면서 못 살겠다.
나 옛날이 더 좋았는데, 나 하나님 알아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정말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좀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의 성도님들, 옛날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건요,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노동을 하는데 재료도 안 주면서 일 시켰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의 삶이 뭐냐면요, 죄가 우리를 갖고 노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죄에서 무릎 꿇은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교수님이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수업 딱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희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면 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제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우리의 과거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자세를 오늘 알려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볼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성도님들, 더 나은 본향, 이 말은 더 좋은 고향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때 과거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자들을 향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심을 아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던 영원한 선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완벽한 나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완전한 그 나라는 언제 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저는 기대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존경했던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부르심 받은 믿음의 선배님들 계셔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그때는 또 너무 어려서 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분들과 한번 교제하고 싶어요. 그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분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싶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땅을 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우리 마지막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목걸이만 한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자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세상에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미쳐 있습니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명예에 미쳐 있습니다.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다 무엇에 미쳐 있냐면 이 세상 나라에 미쳐 삽니다.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이곳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찬양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나라 발견한 사람 못 팔아요? 네. 냉장고 팔고 뭐 밥 팔고 뭐 예전에 어디 찬양하러 갔더니 요새 아이들 찬양인데요. 그 10대들 찬양하는데 휴대폰 판대요. 스마트폰 팔아 천국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 스마트폰 팔라 그러면 안 팔 것 같은데. 네, 그거 팔고 우리 준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위해 정말 우리 살고 있을까? 아니, 팔긴 뭘 팔아요, 목사님. 지금 이 나라가 다인 것처럼 사는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결국 똑같네. 오늘들 교회 다니는 거 우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차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딱 결정하는 거 보면요,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딱 선택하는 거 보면 드러나는 거죠. 아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살아? 혹시 우리 그렇게 이 땅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우리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네. 저 사람 정말로 천국을 믿는 자처럼 사네. 그런 도전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비겁함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며 그의 옛 추억이 담겼던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욕망과 나의 비겁함에 묶여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위인들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돌진하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던 물질주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가 돼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향을 떠나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이 비겁함과 물질주의를 뛰어넘을 때 신앙의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믿는데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전쟁터에 안 서셔서 그럽니다.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될 자리가 없어서 신앙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겁함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서면요, 우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서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고향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 또 고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는 완전한 고향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디에 살든지 그 고향, 거기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임을 알며 믿음으로 우리의 비겁함과 우리의 물질주의를 떠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